어제 살펴본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갈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메시지가 언급되었습니다. 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심으로 인하여서 또 예루살렘의 귀환을 통하여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살펴보는 말씀들은 100년 이상 시간이 지나야 이루어질 미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아수르가 건재하고 바벨론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현재 유다 백성들은 이런 이방 나라들로 인하여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이방 나라들 때문에 힘든데 미래에 주어지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잘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대체로 어제 살펴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박 혹은 논박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의문문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논박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간략하게 12절부터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심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히 측량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문을 사용하여 질문을 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누가 땅의 티끌을 배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모두 측량 용어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지도하였으며라는 그 단어도 사실은 12절에 나오는 되에 담다라는, 여기서 되에 담다라는 그 내용의 담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럼 이런 내용입니다. 그 누구도 여호와의 영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늘과 땅을 모두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측량할 수 없는 미약한 사람들이, 그 미약한 존재들이 이 하나님을 가르칠 수도 없는 것이며 은은할 수도 없는 것이며 교훈을 줄 수도 없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홀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에 속한 어떤 열방들도 지극히 미약한 대상임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방들이 혹은 이 하늘과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재물이나 그 어떤 것들도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그 어떤 것도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무한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사실 사람들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지 간에 모든 영역에 지금도 동일하게 미치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 지금 언급되는 영역들은 눈에 보이는 영역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들임인데도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고 조금도 제대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눈에 보이지 않은 영역들은 얼마나 사람들이 잘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아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영역이든 보이지 않는 영역이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만들어진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그 피조물이 견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지 못하고 구원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우리도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과 고뇌가 관한 말씀이 있음에도 혹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 그 세상의 환경 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식적으로야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에 대하여서 동의하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믿음의 현장에서는 이런 지식이 온전히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논박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과 지혜에 주목하기보다 그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주목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에 주목을 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반면에 실제 삶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매우 작습니다. 바라기는 시험과 의심이 일어날 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 우리가 느끼고 인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18절부터 26절에서는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관한 사실이 언급됩니다. 앞서서 하늘과 땅의 영역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도 하늘과 땅의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측량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비교할 때 사람은 미약한 존재임에도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피조물들을 의지하고 섬기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창조주 하나님과 견주어 신으로 만들어 섬기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부자에게는 금이 사용되고 있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는 나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료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만든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우상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딱 고정시켜 가지고 세워야 될 정도로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우상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에 반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아무것도 아닌 우상과 대조되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사실이 이제 21절부터 26절에서 계속 언급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신의 대상으로 혹은 우상의 대상으로 삼는 궁창과 땅과 하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이 하늘과 땅이 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 궁창과 땅과 하늘을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영역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고대 근동의 시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과학 용어가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하늘과 땅과 바다는 하나님을 다 품을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과 궁창과 하늘은 온전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흠모하고 동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패하기도 하시고 헛되게 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도 주관하며 통제하고 계신다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든 우상은 많은 백성이 신들로 부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겁니다. 사람들이 섬기고 동경하는 이 우상들, 그러니까 사람들도 포함하여서 사실
자기 앞가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우상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상을 등에 업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미치지 못하는 그 어떤 영역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럽니다. 보십시오.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온전히 그 이름을 가진 그 대상, 그 인격에 대하여서 온전히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안하면 무언가를 의지하려 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썩지 않는 나무를 고르고 기술 좋은 장인을 찾아 자기가 기댈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지적을 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고 구원에 관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과 약속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대상, 우리를 구원할 다른 대상을 의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사람들이 인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또 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어떤 명예가 될 수도 있는 것이며, 그 어떤 사람들과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를 마치 구원해 줄 것처럼 그것들을 의지하며 섬겨갑니다. 아주 분명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영원하시며 비교할 수 없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약속 말씀을 풍성히 경험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7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직접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논박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구원의 계획과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신의 백성들과 이제 하나님께서 논박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이 진짜임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능력이 어떤 상황에서 발휘되어야 하겠습니까? 열악한 상황, 가능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입니까? 뭔가 가능성이 있고 뭔가 능력이 많고 뭔가 괜찮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은 자가 아닙니다. 그런 가능성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피곤한 자,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한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약속 말씀을 경험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런 하나님께서 뭔가 괜찮은 구석이 있고 뭔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보다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무력함과 자기의 가능성 없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를 따라서 이런 피곤한 자에게, 이런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고 힘을 넣어 주신다고 합니다. 약함과 무력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약속 말씀을 경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무력하고 가능성 없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장애물이 있는 것이며 걸림돌이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고 괜찮은 것처럼 뭔가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나아가는 모습은 필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경험치 못하는 어떤 장애물로 필시 발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계획이 절정인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을 했습니까? 우리가 뭔가 괜찮아가지고 우리가 뭔가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까? 잘 아실 겁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한결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고 약하고 가능성이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힘을 넣어주시고 능력을 요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경험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들 기억을 하시고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과 구원의 약속 말씀을 주셨음에도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비교할 수도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심히도 피곤하고 심히도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과 이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또 우리의 교만함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약속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복되고 유익한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낸 그리고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섬기며 살지는 않은 돌아보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옵게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견주할 수 없는 유일하신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비록 피곤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